제가 고3이었을 때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그런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듣고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만 다들 무슨 동물이거나 곤충이었거든요. 모기, 파리, 송충이, 뭐 그런 곤충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러시는 거죠. 그래, 목사 되면 돈 많이 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하는 것처럼 교회를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목사가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 거죠.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영화나 드라마 영향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목사가 나오면 99%는 나쁜 놈으로 나와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앞에서는 선량한 척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갈취하는 파렴치한 인물이 목사라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내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목사에게 갈취를 당할까봐, 목사에게 속아서 집에 있는 거 다 퍼줄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목사를 경험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에 대한 적개심을 가져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쉽지만 우리 시대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라는 말의 의미가 목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목사는 양들을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좋아해요. 목자라는 말, 목자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성경의 시편 23편에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목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머릿속에 눈을 감고 이 구절을 외우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 평안함과 그 안정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시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자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목사가 나쁜 놈이지 목자들이 뭔 죄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우리처럼 그렇게 목자를 생각하면 그냥 좋고 평안하고 막 신뢰가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고 설교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아주 나쁜 죄인 취급받았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세금을 책정하고 거두던 그 세리들, 죄인 중에 상죄인 취급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목자가 세리만큼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자에게 양을 맡겼는데 그 양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 목자고,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목자에게 있었어요.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목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목자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멸시받는, 야, 어쩌다가 목자가 됐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증언은 사실은 차별이죠. 근데 법정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자의 말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의 목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 실제로 목사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도둑의 이미지가 있고 법정에서도 증언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은 목자들이 실제로 도둑질을 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고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신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라고요. 사람들이 싫어해.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목자라고 하세요. 근데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당시 목자들이 그랬거든요. 양들을 몰래 팔아먹고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목자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런 목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사꾼이라고 불렀어요. 돈 받고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돈 받은 만큼 대가를 그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지, 남들 못 오게 양들을 팔아먹어도 되지, 목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목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꾼으로 일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최저시급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목자냐 하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편 23편의 그 말씀 때문에 목자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자니까. 아니에요. 보통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까지 바쳐야 되죠? 목자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에게 뭐가 남나요? 예수님 손에 뭐가 떨어지나요? 예수님에게 뭐가 좋은 일이 벌어지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만약 5억을 준다면 아들을 3년 동안 감옥에 보낼 수 있겠냐고. 그때 엄마들이 다들 그랬거든요. 아들 절대로 못 보낸다고,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3년에 5억 준다면 남편은 보내겠다고 했어요. 남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는 곳이잖아요. 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3년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3년 감옥은 가는데 뭘 준다고 하니까 3년 감옥을 간다는데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 하면 거기 갈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3년 감옥에 갔다 오래. 누가 가겠어요? 3년에 5억 준다고 하면 남편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겠는데 아무것도 없다 하면 누구도 감옥 생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3년에 5억 준다고 해도 아들 보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을 땅에 계셨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감옥보다도 못한 생활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땅에 계신 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인간이 겪는 한계를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3년 감옥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면 예수님께 뭐가 생기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 3년 후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게 예수님 아버지예요. 3년에 5억 준다고 해도 아무도 자기 아들, 그런데 안 보내겠다고 하는 게 엄마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3년 감옥 같은 생활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철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라도 말리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3년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도대체 왜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예수님처럼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그 당시 일반적인 목자들, 사꾼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래요. 사람들은 다 목자인 줄 아는데 사꾼이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래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은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게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맹수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사꾼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거라고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 목숨까지 걸 필요 있나요?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죠.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목자로 사는데 왜 내가 목숨을 걸어?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목자,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이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양들은 예수님 거거든요. 그 양들은 예수님 소유거든요. 사꾼은 자기 게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도망가지만, 예수 목자는 그 양들이 예수님 거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양들이라고 하니까 재산 지키듯이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산 중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이유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겠어요? 양들이 아무리 귀하고 비싸다고 한들 그 양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귀하고 비싼 것으로 이해해서는 귀하고 가치 있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요, 이 경제 논리, 돈의 논리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라면 여러분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비싸고 귀해도 내 목숨보다 귀합니까? 근데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깨어져라 일하지 않습니까? 밤에 잠 못 들고 신음하는 아이의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도 같이 잠들지 못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목숨을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조금 다시 번역하면요, 목숨을 내려놓는다,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좋아지도록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자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을 만큼 사랑하신답니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거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도록, 좋아지도록 죽기까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온갖 희한한 그 사람 목자 때문에 실망하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을 듣고 이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어? 하고 기가 차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이 공기와 같다, 햇볕 같다, 담과 같고 벽과 같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의식하고 감사하고 계세요? 아침이면 하늘에서 비치는 햇볕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담벼락을 보고 우와 좋다, 감사하다, 그럽니까?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요. 코로 숨 쉴 수 없고 햇볕에 나갈 수 없고 담과 벽이 없는 노지에서 생활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기와 햇볕과 담과 벽의 그 존재를 의식할 수 없어요. 코로 숨 쉴 수 없다가 코로 숨쉬게 되었을 때 그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그때 압니다. 건강을 잃어서 집 안에만 지내다가 모처럼 밖에 나갔는데 햇볕 드는 양지에 가만히 앉아서 햇볕을 머릿속에 내려쬐는, 내 어깨와 머리에 내려 쪼이는 그 햇볕을 쪼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거리에 있다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담과 벽이 둘러친 내 집이 얼마나 아늑하고 좋은지 그때서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공기처럼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햇볕처럼 늘 거기 있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른다고요. 어디에나 있는 그 담벼락이 뭐가 그리 대단하고 고맙겠어요. 근데 바람 피할 데 없는 광야를 지나보면 그 담과 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고요. 담 하나 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다고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굳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처럼 실감나지 않은 말도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나를 위해 죽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중고등부 시절을 보낼 때 교회에서 가졌던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계속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나중에는 책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니까 점점 더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예수님이 나를 아셔서 공기처럼, 햇볕처럼, 담과 벽처럼 늘 거기에 계시면서 나를 숨쉬게 하셨고, 따사로운 빛으로 나를 감싸주셨고, 담과 벽으로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겠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나의 인생길을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공기처럼, 햇볕처럼, 담과 벽처럼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 몰랐어요. 그 공기가, 그 햇볕이, 담과 벽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래전부터 내 곁에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 대단한 윤리 선생이지. 예수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렇게 아는 것을 예수님 아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수지라고 하는 가수를 좋아했어요. 사춘기 시절 제 아들은 늘 제 앞에서 수지 이야기했어요. 아빠 예쁘지 않아요? 근데 수지는 제 아들을 몰라요. 가슴 아픈 사랑 아닙니까? 제 아들은 수지를 좋아하고 그 가수가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다는 것을 아는데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건 제 아들이 수지를 아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내 양을 알고 할 때 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아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는 것, 그런 알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성도들의 투표로 집사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집사가 된 소감을 말씀하시는데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거든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살아 계실 때는 공기와 같아서 너무나 당연했던 그 사랑이 이제는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고 기억나니까 집사가 된 소감을 말할 때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아니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들이 예수 잘 믿기를, 교회를 섬겨주기를 바랬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바램대로, 어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관계, 세월을 함께 보내어서 알게 된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내 양, 나와 관계가 있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의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도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의 공기가 되어주고 햇볕이 되어주고 담과 벽이 되어주지 않았나요? 계속 이름을 불러주고, 걔들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사랑했는데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섭섭한 말을 듣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계속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들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느껴지는 거죠. 어느 날 공기처럼 햇볕처럼 당연했고 담과 벽처럼 늘 거기에 있어서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공기처럼 햇빛처럼 무심하게 지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 이야기 하다 보면 예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월을 보내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 공기가, 그 햇볕이 담과 벽이 당연한 것 아니었고, 내 인생을 오래전부터, 내가 알기 전부터 나를 덮어왔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 예수 나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에 그래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는 불교야, 나는 나 홀로 교지,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안 오려고 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들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는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을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목사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사꾼의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목사들은 사기꾼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먼저 사람 목자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좋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아이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지금은요, 안 믿는 부모들 절대로 자기 아이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허락을 안 해줍니다.
혹시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죄송합니다만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관심이 없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이 없으면 혹시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데 부모가 교회 안 다닌다면 그 아이들은 교회 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만들었고 교회가 우리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었어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꾸고요. 내가 손해나고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데, 더 이기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더 세속적으로 사는데 누가 교회를 궁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수요일 모이는 우리 교회 어른들 기도 모임에서 그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사들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우리 교회는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세요. 일터에서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 올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보고 다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마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보다 더 낫게 살아주셔서,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기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목사는 못 믿을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선한 목자를 닮은 목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우리를 궁금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우리에 들어가 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우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안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양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고난의 의미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햇볕이 되어주는 거예요. 늘 거기에 있는 담과 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전혀 존재감 없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공기처럼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수록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를 공기처럼 햇볕처럼 묵묵히 계속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감사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우리의 또 다른 양들을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부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 내어줄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저 끝까지 모퉁이까지 추적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담과 벽에 둘러싸여서 나는 답답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공기처럼 늘 내 곁에 머물렀고 햇볕처럼 바라봐 주지 않았어도 내 머리 위에 내리쬐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공기처럼 햇볕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감싸고 보호하는 담과 벽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